예. 자, 후기 니케아 교부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150페이지를 보면, 아니 150페이지 안 봐도 여기에 221페이지에도 제가 도표로 제가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 아타나시오스. 이 사람은 저는 교부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against, 영어로 표현을 하면 against world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삼일체, 당시에 반삼일체론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본래 이단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단들이 적고 정통신앙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거는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훨씬 절대적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이단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통이 많았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린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교회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이 전환이 안 되시는가 봐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다나시오스는 삼일체 사상을 홀로 고수했던 사람. 홀로 정말 외롭게, 그래서 세상에 한거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이분의 서성, 아다나시오스의 서성,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에 관한,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제가 방송하잖아요. 오늘에 일어난 교회사 이야기에서 이분의 서성이었던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요. 그분이 이제 내일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 아다나시오스 이야기도 잠깐 제가 언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핍박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찬트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서성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분이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거나 저런 어떠한 말을 할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 사상을 조심스럽게 규명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개혁신앙의 대변가도 아니지만 개혁신앙이 제 삶의 모든 결정과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제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제가 순수한 개혁신앙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분도 한편으로는 신플라톤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자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도 저런 성향이 있는데, 나도 자칫하면 저 신앙에서 저렇게 빠질 수 있구나. 근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해 제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좋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분의 쓴 고백록, 정말 좋은 책, 정말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이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서는 이 고백록에 대한 주석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심오한데도 그 내용을 잘 깊이, 이분은 철학가거든요. 철학가다 보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뭐 수사학을 가르쳤지만 철학자였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있어 나오지만 이분의 개종의 이야기를 보면 철학적 변화를 가져요. 철학적 변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해석하게 될 때는 이제 사상적인 측면을 접근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책은 이분의 또 불후의 명작이죠. 신의 도성이라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시, 뭐 어떻게 뭐 번역을 하든지 간에 보통 이제 God, 영어로는 하나인데 God's C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City of God 이렇게 해도 되고 아주 불후의 명작인데 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에로니무스, 영어로서는 이제 제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불가타라고 해서, 불가타, 지금의 라틴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 지난번에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릴 때, 참고로 이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70인역이 있다.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만드는 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구약 성경은 70인역에서 인용된 거다. 이제 이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가타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지금도 이들이 이 책을 좋아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70인역 불가타 성경은 이제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책으로 있고, 지금의 공동 번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도 불가타에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분은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 크리소스토모스, 이 말 자체가 황금의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입술, 황금의 입, 뭐 입술, 뭐 영어로는 mouth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입술이를 하든 뭐 입이라고 하든 뭐 좋습니다.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 근데 앞에 본래 이름은 요한이죠.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이렇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술이다. 이분이 총회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카파도키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파도키안. 이분들을 세 사람으로 이렇게 묶던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 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이유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분들이 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알면 아마 이야기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삼위일체를 반대하게 되죠. 카파도키안. 그 중에 한 분이 바실레오스, 영어로는 바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실레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두 사람이 다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오스. 한 사람은 나치안제노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실레오스의 동생이고, 그레고리오스 뭐 이름들이 뭐 그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혼자 제가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나치안제노스는 이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마가 쓴 삼총사처럼 이 삼총사로서 이분들을 묶는 이유가, 이분들이 뜻을 정해가지고 당시에 그 반삼위일체론자들과의 대면하면서 일선에 이제 등장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4세기에 다 세상을,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4세기로 다 인생을 끝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만큼은 이제 5세기 초반까지, 이번에 430년이나 이건 420년일 건데, 이분들은 그때까지 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4세기 말 또는 뭐 초, 고기에 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교부는 325년 이후에 활동하신 분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저는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하나 언급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다나시우스와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 히로니무스와 크리소스토모스와 바실레우스와 그리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 이 한 분만 빼고 나머지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네, 이분들이 다 얼마나 훌륭하느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동방교회의 박사 네 사람, 서방교회 박사 네 사람. 여기서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 정교회를, 서방교회는 라틴 교회를 이제 말합니다. 자, 이 대표적인 이 8명을 이야기하라면 이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2분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회사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독특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을, 신앙을 아는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방박사 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다나시우스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크리소스토모스 두 번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실레우스, 그 다음에 나치안 제노스. 이게 이제 네 분이 이제 동방박사, 동방교회 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방교회의 박사 네 사람. 그 다음에 서방교회의 박사 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가야 되고, 암브로시우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여기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그 계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뺐는데, 바로 그레고리오 1세. 이분은 이제 590년에서 60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430년, 150년, 16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여기에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겠나. 아마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막 찌우찌우 들어오면 가라. 너가 몇 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 1560몇 기인데요. 그럼 저 가라. 이런 식이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여기에는 끼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박사 네 사람. 근데 저는 이 사람 빼고 싶은데 학자들이 집어넣으니까 그냥 넣는 거지. 저는 이게 그렇게 여기에 중요성을 저는 그렇게 두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누구든지 간에 교회 역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요 마지막 한 사람 이제 누세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영어로는 니사라고 그러는데,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분도 훌륭해요, 실제로. 훌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말해서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구분하는다. 그 정도로 이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을 먼저 우리가 보는데요. 아다나시우스,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리 책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또 우스도 좋고 오스도 좋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373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난 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gainst the World라고 해서 별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하면 삼위일체 논쟁에서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앞서 이제 이분의 그 스승이 제가 누구라고 했느냐면은 알렉산더라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언제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냐면 이제 니케아가 325년에 있거든요.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의 아다나시우스의 서성이 326년 이제 내일, 그러니까 4월 이제 16일이 됩니까? 내일이 그 4월 16일 날 세상을 떠나요. 여기에 이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가 목회할 때에 아리오스라고 하는 반삼일체론자가 거기에 장로였어요. 장로라고 하니까 지금의 장로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부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장,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모든 업무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같으면 부교육자라고도 해도 괜찮죠. 전임 부교육자들. 저도 부교육자 할 때 뭐 모든 그 교회의 재정 빼고는 거의 부교육자들이 다 하잖아요. 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신방, 뭐 교육, 모든 것을 부교육자들이 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직책에 마치 그 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리오스를 따르는 그 사람,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를 내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니케아 종교 회의가 있게 되어진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아마 다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니케아를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아리오스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아리오스 이 언급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제 서론적으로 말을 하고 들어갈게요. 아리우스라고도 해도 돼요. 영어로는 라틴어는 이렇게 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이단이라고 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대이단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붙이는데 굳이 이 사람을 교회 사가들이 대이단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이단 사상을 말했다.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락세아스가 훨씬 양태론을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앞서 있고, 이 아리오스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데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 반삼일체의 사상은 이미 1세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지 갑자기 아리오스가 삼일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리우스가 그 이단들의 반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초인이다,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거나 구질함을 하면 요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꼭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정치력을 동원합니다. 정치력. 이 정치성을 갖고 있는 이단들의 대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이용한다거나 정권을 이용한다거나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재력을 이용한다거나 무리들을 동원시킨다거나 삐라를 돌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치력. 교회 다니는 그 참된 교회 성도들은 바보들이거든요. 딱 때리면 이쪽도 때리시죠. 무슨 흥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딱 때리면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 주차 잘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뭐야? 이러면 저는 하계 이동 주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살짝 간사람으로 제가 보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반응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가 뭔데 지적하냐? 네가? 이런 식의 나오는. 그래서 아리우스의 동문들이 있었는데, 아리우스의 동문이 이제 누구였느냐면 당시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 한 두세 명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라도 여기에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세비우스, 니코메디아, 디아인데, 니코메디아. 여기에 출신의 유세비우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콘스탄티누스의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력이 있는 그 유세비우스인데 이 사람하고 아리우스는 동문이에요. 동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유세비우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을 콘스탄티누스에게 들려지고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잡아봐. 그때 잡아오라고 할 때에 아리우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났으니까 이제 325년 그 다음에 바로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 아다나시우스잖아요. 아다나시우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 많이 하죠. 이때도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예,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건 아다나시우스니까 아다나시우스를 이제 정치력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추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더의 제자로서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더의 대감독으로 있었지만 42년, 3년을 그의 평생을 목회하는데 그 중에서 23년을 밖에서 생활하는데 저는 놀라운 것은 이분이 6번이나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쫓겨다니게 될 때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40년 이상을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지금 읽겠지만 이번에 6번의 이야기의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밝히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21페이지 가보시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한다. 그는 동방교회의 4명의 박사 중 한 명이다. 좀 내려가시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서로 다른 교리로 인해 반목 질시가 일어나니까 교회 내 분열을 막아보고자 325년 니케아에서 범종교. 그러면 325년에는 누가 당시에 대표였느냐면 알렉산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도자는 아니죠. 하지만 비서로서 따라가요. 비서로 따라가서 젊은 제자지요. 따라가서 그 나이 많은 이제 80이 넘으신 이제 그 어르신네를 이제 보조하는 사람으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케아의 그 영웅은 누구냐 이라면은 이제 아다나시오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분이 대신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아리오스를 따르는 아리오스파, 당시에 한 380명 정도가 참석했대요. 당시에 그 2차 그 종교회의나 3차, 4차 이런 것은 그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 1차 니케아는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연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볼 때 약 380명이 이제 당시에 참석을 했는데 그것이 3분의 1로 서로 편이 갈린 것 같아요. 3분의 1은 아다나시우스를 따르고 3분의 1은 아리오스를 따르고 3분의 1은 여기에 유세비우스 말고 판필리우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이 편이 이제 3분의 1씩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씩 됐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추상컨대. 그런데 이제 이 아다나시우스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삼위일체 사상을 이제 외치고 아리우스도 반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그러면 이 나머지 요 사람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논쟁을 막 하는 거죠. 발표하고 우리 총회가도 그러잖아요. 누가 발표하고 또 반대해서 발표하고 서로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이제 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절대적 다수가 이 아다나시오스를 이제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이제 정통됐다. 근데 정통이 됐다고 말하면 뭐예요?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아리오스가 유세비우스의 등을 잇고 콘스탄틴이 딱 이게 정면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아다나시오스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 보시면 간략한 생애가 이제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2페이지에 그분이 어릴 때 이제 사무엘처럼 이제 자라났는데 그때 어릴 때 스승의 순교를 목격했다. 이것을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피로예요. 피로. 그래서 이분에게는 스승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기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후임으로 있던 알렉산더. 여기 보면 223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은 페드로스를 이어 감독이 된 알렉산드로스, 영어로는 알렉산더라 그러죠. 이 두 사람 밑에서 이분은 정통 신앙을 이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속사도가 아니라 그 변증가에서 보면 두 번째 인물인 이레니우스의 스승이 폴리카르포스라 그랬고, 폴리카르포스가 사도 요한이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의 제자인 히폴리토스, 이게 다 순교하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페트로스도 그렇고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아다나시우스도 그렇고, 아다나시우스는 뭐 순교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그분들에게서 이 두 분을 통해서 그는 이제 정통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페트로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리오스가 집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부제로 임명받았다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장로도 괜찮고요. 아리오스는 페트로스를 이어 감독이 된 알렉산드로스의 가르침을 계속하여 거절한다. 아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창조되었다가 후에 세례를 통해, 이게 아리오스의 핵심적 사상입니다. 하나님으로 있지 않았고 피조물 인간이었다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니까 저속한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한마디로 반삼일체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세리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화형을 시킨 사람 뭐 이렇게 인물로 되어지는 세리베투스인데, 세리베투스의 삼위일체 글을 제가 다 읽으면서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볼 때 그 사람도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단들의 이야기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잖아요. 지금 아리우스 이야기가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자의 first name이고 이건 last name이래요. 본래 이름은 크리스토 지저스라 그래요. 이런. 그럼 어떻게 크리스토가 되었느냐 할 때 이제 여기에 말 그대로 해요. 그래서 세리베투스가 아리우스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하여튼 그 책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사상이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격적 성품을 지닌 아리오스는 알렉산드로스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로스는 공청회를 열고 논의하고자 조용히 했지만 아리오스는 막무가내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파당을 만들고 알렉산드로스를 힘으로 몰아내려고 했다. 게다가 친구, 앞서 말씀드렸죠. 니코메디아의 감독 에세비오스, 라틴어로는 유세비우스고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에세비오스로 하여금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알렉산드로스를 비난하게 했다. 하는 수 없이 감독 알렉산드로스는 321년, 아직 니케아는 모이지 않았죠.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아리오스의 그릇된 자세와 신학을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아다나시오스는
알렉산드로스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따랐다.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코르도바의 감독 호시오스, 이 사람은 줄을 좀 끊어야 됩니다. 호시오스를 시켜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중간에 보시면 325년 5월에서 8월 3개월 동안 니케아 범종교회의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27살. 아주 지금 혈기가 넘치는 그런 나이죠. 27에 이분이 이제 이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하나의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 챔피언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